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계시죠?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있고, 그리고 이슬람교가 있어요. 근데 세 부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알아요. 믿어요. 근데 그 안에 믿음의 어디까지 믿느냐가 달라요.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알고 믿어요. 그리고 유대교도 예수님을 알고 믿어요.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을 알고 믿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냐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까지 믿고 계십니까? 어디까지 믿고 계시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또한 믿어요. 그거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뱃속에서 태어난 것도 우리 또한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우리 또한 고난을 받으면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믿고.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습니다. 차이가 여기서부터 갈라집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서 오신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당시에 선을 행하셨던 분,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기적을 일으키셨던 분, 좋은 말씀을 가르쳐줬던 분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그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은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믿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4대 성인에 대해서 배우는 것과 같이 4대 성인, 그 4대 성인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죠. 그 안에 포함된 한 사람으로 믿고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믿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느 부분에는 믿고 어느 부분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이 믿는 믿음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서 믿는 믿음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눈으로 봐야만 믿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보아야 믿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에 대한 확인이에요. 사실에 대한 확인.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계산이에요. 보지 않고도 맡길 수 있는 것.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우리가 못 봤죠. 근데 우리가 보지 않고도 맡길 수 있는 건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는 그런 믿고 싶어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고 싶은 부분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취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반드시 훗날 상을 주신다는 그 분을 믿는 것.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달리 본능적으로 보고 나서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본 것만 또 믿으려는 경향이 더 많아요. 확인되지 않으면 안 믿어요. 나는 그것이 확인될 때까지 나는 믿지 않겠어라고 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경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쉽게 우리는 배제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함께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내 경험 안에 그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도 쉽게 배제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찾으라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죠? 상식에서 벗어나 이 상식에서 벗어나 우리가 가진 능력과 지식으로 믿을 수 없는 부분을 믿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냥 태어나신 것, 2000년 전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믿는 거에서 더 뛰어넘어.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내용, 그 부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밝혀지고요. 사람들이 모두 수긍하고 인정하는 그런 상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상식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그 누구도 알려줄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 누구도 정말 이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이 믿음의 영역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을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이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쟤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침례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말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렇다면 지금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 칭찬하시죠. 근데 칭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육체와 혈통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우리가 깨닫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열어주셔야지만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영역이고 이게 바로 은혜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이 우리 안에 믿음의 영역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믿음의 영역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25절 26절 말씀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쭉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설명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하셔요. 마르다에게 무엇을 의도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르다에게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마르다가 이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단순히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어떤 지식의 수준을 묻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라는 그 신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은 말씀이 아니라 이제 곧 삶의 자리에서 이 대답에 대한 질문을 증명해 보이셔요.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지금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가 말한 이 부활과 생명이 무엇인지, 이 부활이 무엇인지를 한 사람의 인생 한 가운데서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선언은요, 그냥 공허한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선언이었어요. 이것은 곧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외치는 그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장차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외치는 그 부활, 그것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라는 말씀을 의미를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이 실제라는 것이 곧 이후에 증명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무덤 캄캄한 깊은 곳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나사로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어떤 상징이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우리가 믿고 이것은 뭐 상징이다, 이것은 의미다 이렇게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부활은 상징이나 의미가 아니라 부활은 실제입니다. 이걸 믿는 자가 부활을 경험을 해요.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을 하죠. 살아있는 종교.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은 오직 기독교에만 존재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종교예요. 다시 살 것을 믿는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고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 또한 장차 부활할 것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살아있는 종교예요. 여러분 부활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 죽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저주를 의미했지만 그 십자가가 저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승리, 죽음에서 승리, 어둠에서 승리를 의미를 해요. 부활이.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하셨고 우리에게도 부활을 주셔서 장차 훗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임할 부활을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이제 지금 이것이 어떤 표적이냐? 지금 이 표적이 7번째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 지금 이 표적이 마지막 표적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임할 부활을 말씀만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죠. 근데 실제 장차 우리에게 임할 부활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나사로를 향한 마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숫자가 나오죠. 나흘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나흘. 이 숫자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고요,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틀을 더 머무셔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과 나사로가 사는 곳의 거리는 넉넉지 않고 약 하루가 걸리는 거리라고 그래요. 하루.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나사로가 그냥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생명이 위태로운 병에 오늘 내일 하는 그런 병에 걸린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가던 도중에 나사로가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셨는데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라는 것은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영혼이 완전히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사흘까지는 영혼이 주변에서 맴돈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어요. 근데 나흘이 되었을 때는 이미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런 가망이 없다. 그 사흘까지는 기대가 있지만 이제 나흘째 되는 날은 아무런 가망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어요. 완전한 죽음. 보통 우리는 사람이 죽었을 때 여러분 보통 우리는 3일장을 하시죠. 3일장. 근데 그 이유는 여기서 3일이라는 이 시간 안에 영혼이 되돌아올 가능성이 남아있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3일장을 많이 합니다. 이 의미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의미를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일이 지나게 되면 영혼이 완전히 떠났구나. 유대 랍비 문헌과 전생에 따르면요, 3일이 지나면 영혼이 완전히 떠났다라고 믿어요. 이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죽음.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돼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불가능해진 이 시점을 의도적으로 계산을 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도 나사로를 향해 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4일이 지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나사로를 향해 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하루의 길을 걸어서 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그 죽음을 보면서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상식적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빠른 걸음으로 가셔야죠. 소식을 듣고 바로 가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면 살아있을 때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급한 마음으로 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한계라는 거예요. 이것은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한한 삶을 가진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예수님 안에는 뭔가가 있어요. 그 뭐냐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없지만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흘이 지났어.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금 부패되어서 심하게 냄새날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것 또한 예수님은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능하셔요. 마른 뼈를 다시 일으켜줬던 하나님, 에스겔, 언제든지 하나님은 가능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끝난 상태,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히 끝났어라고 하는 그 상태를 예수님은 도착하시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만약 사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가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는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곳은요, 여러분 그냥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이 방문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시면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예수님 오셨어요 라고 이렇게 환영해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시는 길은요, 죽음을 향한 길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셨을 때 도마가 뭐라고 말했죠?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거기가 얼마나 살벌한지 이 문장 하나로 표현을 해줍니다. 함께 죽으러 가자.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이 가득한 그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위험한 길이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난 그 나사로에게 그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 오셨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모습은 나사로를 향한 사랑임과 동시에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성육신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병이 없는 건강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의인을 위해 만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죽은 나사로와 같이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우리의 영혼을 향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나사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냥 가신 겁니까? 그냥 위로해 주시기 위해 가신 겁니까?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이다. 지금 이것이 현재를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미래를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듣기에는 참 애매한 말씀이죠. 지금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이다. 애매한 말씀이에요. 이때 마르다는 믿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어떤 믿음으로 대답을 하죠? 예, 믿습니다. 마지막 날 구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로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장차 우리가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라는 그 미래적인 고백입니다. 이 믿음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 부활, 장차 우리가 맞이할 그 부활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본문 25절 26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곧 부활이고 생명이셔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자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 마르다는 27절 말씀에서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그 믿음을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해요. 마르다는 장차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말 부활을 믿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부활이 아니라 장차 임하게 될 그 부활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마르다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장차 믿는 자들에게 임할 그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에게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지만 앞장서서 이제 안내를 해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곧 믿음으로 무덤으로 향하여 발을 디디라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디디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죽은 나사로가 묻힌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놓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셔요. 계속 지시하시죠. 명령을 하셔요. 믿음이 어디까지인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거 했으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하라. 또 그것까지 했으면 또 나가서 무엇을 하라. 그러고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류해요. 예수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부패해서 시신에서 냄새가 납니다. 이 말씀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걱정하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덤을 열지 말아달라는 마르다의 간절한 요청이었어요. 우리도 이러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걱정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나에 대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과 현실의 긴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는데요. 믿을 것인가, 그냥 현실에 남을 것인가? 그냥 여기까지인가, 아니면 나는 더 믿어서 앞으로 나갈 것인가?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부활도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무덤 앞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었지만 여러분 아직 깨달음은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너는 나를 알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너는 나를 알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그 무덤 앞에서도 나를 믿겠느냐라는 선언이에요. 도전적인 질문이었어요. 무덤 앞에서도, 죽음이라는 그 무덤 앞에서도 너는 나를 믿고 신뢰하겠느냐. 죽음을 향하여 갈 때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부활하실 것을, 부활하게 해주실 것을 그 믿는 그 믿음으로, 평안함으로 죽음을 맞이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뭐하면요? 믿으면. 이 말씀은 더 많은 설명이 아니라 지금 깨닫지 못하는 우리 마르다, 그 안에 깨달음의 문을 여시는 선언이었어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좀 더 알면요. 그리고 좀 더 배우면요. 그리고 완전히 이해가 가면요. 여러분, 완전히 이해가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레벨이 똑같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레벨이 같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다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더 알면요. 조금 더 배우면 그러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이 충분하면 아직 불충분합니다. 설명이 충분하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이해가 안 가요. 다 이해가 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깨달음이 먼저 임할 때 그 다음에야 믿음과 순종이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르다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하지 않았어요. 마르다가 행동을 취합니다. 본문 41절 말씀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마르다는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믿음은 말보다 행동이죠. 마르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깨달음이 임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깨달음은요, 갑자기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의문이 막 사라지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에요. 갑자기 믿어지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싸움이에요. 내 안에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설명이 부족해도, 뭔가 이해가 부족해도 예수님께 한 발 내디딜 수 있게 되는 은혜의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한 발을 더 내딛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죠? 지금 마르다가 무엇을 보기 전입니까? 자기 오빠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보기 전이에요. 이제 마르다가 캄캄한 무덤 속에서 죽은 자였던 그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여러분 상식의 영역이 아니에요. 다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비슷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고초당하신 거, 고난당하신 거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 우리도 죽으니까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상식의 요구가 아니에요. 상식의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영역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 믿으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어디까지 예수님을 믿으셔요? 어디까지?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있고 우리 또한 장차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열리면요, 창세기가 열려요. 이게 열리면 성경이 관통이 돼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믿어져요.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셨습니까? 그런데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이죠? 성경에서는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죠? 믿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 믿음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